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금 무슨 생각을 제가 했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 시간에 쭉 이렇게 차례대로, 대체적으로 새벽 예배 시간,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이제 장별로 쭉 차례대로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뭐 여기 저기서 뭐 필요한 또 어떤 또 주시는 더 시급한 말씀을 따라서 어디서나 설교를 할 수가 있으나, 그 지난 주간에 그 새벽 기도 시간에 그 읽었던 그 성경 말씀 중에서 그 범위 안에서 주일날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좀 더 그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해도가 높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설교자에게는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또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딱 거기 딱 범위가. 그래서 대략 이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 속에서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주간에 꼭 거기서 또 설교를 안 했다고 해서 또 너무 또 나무라지 마시고, 뭐 원칙을 어겼느니 뭐 그 원칙은 아니고 그냥 그랬다는 거지요. 그래서 가급적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 시간에 읽었던 말씀 그 범위 안에서 설교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하 2장 말씀을 선택을 한 것인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청소년기를 굉장히 불행하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기에 유복한 가정에서 지낸 사람도 있고, 뭐 대부분 부모 탓이 많지요. 대부분은 부모님 덕분에 아주 유복하게 청소년기를 그야말로 호강하면서 지내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부모 때문이라서는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뭐 주로 이런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뭐 가정 불화로 이혼을 했다든지 그래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런데 다윗만큼 어려운 사람은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생사가 위태롭게 도망 다닌 겁니다. 20대를 그렇게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10대 후반부터 해가지고 20대를요, 어찌 보면 청소년기, 그리고 이제 또 청년기라고 할 수도 있기도 하고 이렇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청소년기를 목숨이 위태롭게 도망 다니다가 가까스로 목숨만 부지해 가면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해주는 따뜻한 밥을 먹고 지낸 것도 아니고, 어디 정해진 숙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들로 산으로 또 심지어는 다른 나라로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청소년기와 청년기 시절을 그렇게 이제 지냈던 거예요. 굉장히 불행한 세월을 보낸 겁니다. 근데 드디어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그 철천지 원수, 저 사람만 없으면 되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사울이 드디어 죽었다라고 하는 이제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야말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제 드디어 이제 행복한 시간이 쫙 펼쳐지는 이제 그러한 시간입니다. 출신으로 하자면은 저 베들레헴, 우리 그 베들레헴 하면은 여러분들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예수님 탄생했던 그 마구간이 베들레헴이었잖아요. 우리가 베들레헴 하면은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사실 시골 동네입니다. 흥해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야, 뭐 흥해, 온 동네 사람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 것 같은 생각이 들지요. 우리는 흥해가 익숙하니까. 흥해를 벗어나는 순간에, 포항이라는 데를 벗어나는 순간에 흥해라면 아는 사람 별로 없는 동네가 흥해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출신이다 그러면 이게 촌사람이구나, 벌써 촌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촌사람이 드디어 이제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딱 등극을 하는 그 순간이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요 대목에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제 간략하게 얘기하면서 첫 번째 왕은 사울이요, 두 번째 왕은 다윗이요, 세 번째 왕은 솔로몬이요 이렇게 넘어갑니다만은 근데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 사울이 죽었으니 그냥 자연스럽게 다윗이 왕이 됐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아직 다윗이 그렇게 쉽게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사무엘하 2장 말씀에서도 보면 다윗이 왕이 되기는 왕이 되는데 어떻게 왕이 되는가 하면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파가 12개 지파인데 12개 지파 전체 추대를 받아가지고 왕이 된 게 아니고 저기 유다 지파 한쪽 저 규탱이에서 거기에서 유다 지파만이 추대하는 그러한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왕이라고 하기보다는 족장 이 정도 느낌이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생각을 해보면 아니 지금까지는 다윗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도망자였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먹지도 못하고 또 때로는 제대로 잘 곳도 없고 들로 산으로 먹지도 못하고 도망 다니던 도망자의 신분에서 이스라엘 전체 왕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지파의 왕이 되었으니 다윗으로서는 뭐 너무너무 지금 그 전날과 지금에 비하면 너무너무 지금 아주 좋은 그런 상황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더군다나 그의 미래는 앞이 그야말로 쫙 아주 펼쳐진 듯한 그러한 느낌인데 지금 이제 사무엘하 2장을 다 끝나고 나서 사무엘하 3장으로 딱 넘어가자마자 첫 번째 절 3장 1절에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것이 이제 사무엘하 2장의 배경이 쭉 돼가지고 3장 1절로 다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하고 나서 그 다음에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이렇게 돼 있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되는 집이 있고 안 되는 집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겪으면서 어려운 시절들을 이래저래 겪어왔지 않습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IMF 하면은 아주 굉장히 충격적으로다가 우리들에게 여겨집니다. 근데 지금 이제 돌아보니까 IMF 때 온 나라가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돌아서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흥했던 사람은 그때 흥했어요. 오히려 IMF 시절을 지나면서 그때 오히려 사업이 번창하고 그때 먹고 살만해졌고 그랬던 사람도 있어요. 물론 더 많은 숫자는 IMF 때문에 부도가 났다, 망했다, 폐업을 했다, 뭐 간신히 죽지 못해 살았다. 아니 심지어는 죽기도 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듣습니다만은 그 와중에도 여전히 흥하는 사람은 흥하더라 이 말이죠. 지금 그 다음에 충격이 제가 살아오면서 우리는 아직 전쟁은 겪지 못했으니까 IMF가 큰 충격이었고 또 하나의 큰 충격 평생 살다가 듣도 보도 못한 경우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제 이 기가 막힌 시절을 세상에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어디 집 밖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것, 세상에 친구를 만나면 안 된다는 것, 교회를 가면 안 된다는 것, 이런 거를 있는 줄도 모르고 살다 그 충격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충격도 그래서 망했다, 그래서 어려웠다, 그래서 간신히 죽지 못해 살았다도 있지만 그 와중에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번창했다, 잘됐다 하는데도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 초옥장로교회 가정들마다 예수님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 권세가 영원히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첫 번째 큰 권세예요. 우리가 누려야 될 권세예요. 뺏길 수도 없고 누려야 되는 내 것이 돼야 되는 권세란 말이에요.
근데 그에 못지않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 아버지가 부족함이 없으시고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무한하시고 이것이 시적인 표현이고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할 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누려지고 내 주머니가 현실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 것이 우리 아버지가 이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우리 아버지인 것이 내 주머니가 그리고 내 가정 형편이 내 삶이 이것이 삶 속에서 누려지는 성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너무너무 소원이다 하는 바람 속에서 말해요. 지금 이 와중에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 가더라라는 이 상황을 보면서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약해가는 가정이 있고 망해가는 가정이 있고 그런가 하면 강해가는 가정이 있고 흥해가는 가정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흥해가는 가정, 되어져가는 가정, 꿈꾼 대로 이루어져 가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어려울 때에도 그때에도 남에게 베풀어 주는 사람이 다윗처럼 흥해가는 사람이 되고 강해가는 사람이 되고 잘 되어져 가는 사람과 가정이 되는 겁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좀 보면 이렇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랬어요. 지금 나라가 지금 시국이 어떤가 하면 사울 왕이 죽었고 사울 왕의 아들들도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울 왕의 아들 중에서 죽지 않은 아들이 하나가 남아있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때 왕도 죽고 왕자도 죽은 겁니다. 그 왕자 중에서는 다윗하고 아주 친했던 요나단이라고 하는 왕자도 죽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갑자기 공백기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죽은 것만 해도 큰 공백인데 왕이 죽었으면 왕자들에게 그 왕권이 승계가 되면 되는데 왕자들도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엄청난 공백기가 일어났어요. 여기서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기를 먼저 하지 않고 이때가 찬스다 하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진격을 해갔으면은 여기서 좋은 찬스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지금 이 찬스다. 이때가 바로 내가 저 왕권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다 하고 진격하지 않고 먼저 무엇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이럴 때 다윗이 또 물었어요. 내가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4절로 넘어가서 헤브론으로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랬어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헤브론으로 갔는데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 중에서 제일 번화한 지역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지역인데 이게 유다 지파 전체의 제일 대표적인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유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아니 그때 기름을 부었으면 됐지 왜 기름을 또 붓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비유적으로다가 이런 말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 포항에 와서 살다 보니까 선거를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보니까
빨간당 공천을 받고 나오면 거의 뭐 99% 이상 당선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게 뭐 당선이 60% 지지를 받았느냐 70% 지지를 받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당선되는 거는 뭐 시장이 됐던 뭐 국회의원이 됐던 뭐가 됐든지 간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 여기에 이제 후보로 출마하는 사람들이 관심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본 선거에는 그닥 큰 관심이 없고 대신에 그 전에 어디에 관심이 더 많겠어요? 공천을 받느냐 하는 게 공천을 받느냐 하는 것이 그러면 실제로다가는요 법적인 효력은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 선거를 해야지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 당선된 게. 근데 실제로다가 이 당선되기까지 과정을 보면 진짜 결정은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공천이 되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 지역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지금 여기서 비슷한 상황이에요. 뭐 공천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진짜 의미적으로다가 하나님의 뜻이 딱 거기에 낙점이 된 중요한 그 포인트는 어디 있는가 하면 사무엘이 거기서 기름을 부은 것이 거기서 이제 진짜의 핵심적인 절차가 끝난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공천장을 받을 때는요, 그렇게 막 떠벌리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빨간당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거기서. 이게 뭐 전 세계적인 전국적인 뉴스가 아니잖아요, 이게. 마찬가지로 거기서 이제 은밀하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것이 이것이 마치 선거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온 국민들에게 이제는 도장을 꽉 찍어서 알려지듯이 이제는 사무엘이 마치 모든 사람들에게 투표를 해가지고서는 당선이 되는 그 장면처럼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을 왕으로 삼겠습니다 하고 사람들이 다수가 다윗을 왕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세워주는 것인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해야 돼요. 지금 말씀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세 가지 말씀드린다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어려울 때에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다윗이 왜 이 헤브론으로 가자마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왜 삼았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배경이 이 사람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파가 유다 지파요. 그리고 베들레헴 지역에서 그러니까 같은 유다 지역에서 태어나고 이랬던 사람이니까는 이 사람이 아무래도 더 유리했겠지만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자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자면 그 중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앞에 사무엘상 30장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다윗이 아말렉 족속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다윗하고 아말렉 족속하고 전쟁을 해서 다윗이 아말렉에서 많은 재물을 탈취를 하게 됩니다. 많은 재물이라고 하지만 지금 다윗이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이 몇 명이냐면 600명이 지금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말렉에서 일부분 재물을 좀 이렇게 탈취해 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600명 앞으로 먹여 살리려면은 모자르면 모자르는 상황인데 그때 다윗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자기의 지파 그 유다 장로들에게 자기가 탈취한 재물의 일부를 잘라가지고 유다 지파에 보내줬던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다윗이 먹고 남아 돌아가지고 유다 지파에 보내준 게 아니라 자기도 한 푼이 부족하고 자기도 모자라고 자기도 아쉬운 상황에서 뭐가 조금 생겼어요. 그럴 때에 그것을 자기도 일부분을 쓰지만은 일부분은 그 어려운 중에서도 유다 지파에 보냈던 그 기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에 있는 대표 장로들이 그 다윗에 대한 그 고마움을 잃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으로 오자마자 여기 있었던 장로들이 유다 지파의 대표들이
이분 같으면 우리의 왕으로 세워도 이런 인품, 우리가 어려울 때 그 남아서 보내준 것도 아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었던 이 다윗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론의 여지가 없이 유다 지파에서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것이 발판이 돼가지고 한 유다 지파의 왕에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너무 그저 말리지 말아요. 말린다고 될 일도 아니고, 또 말리면 또 신나서 더 한다고. 그리고 그 자들이 그 목사님 설교하고 누가 서류가 큰가 배틀하는 것도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나중에 유아실 분리시켜 놓으면 지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지금 하면 마음껏 한번 해보라고. 아니, 이럴 수 있는 기회가 어느 교회에서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는 한번, 너 나중에, 너 어렸을 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냐? 네가 목사님 설교하는데 고래고래 소리 질러서, 목사님 소리가 반은 들리고 반은 안 들리고 그랬다. 좋은 추억입니다. 전도서 11장 1장에 보면, 1절,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왜 물 위에 던지라고 그랬을까? 이게요, 지금 이제 제가 제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교회 다니지 않는 어떠한 분이 심각하게 자기 궁금증을 이제 목사라고 하니까 조금 이제 얘기가 이렇게 될 만하니까 자기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안 나가니까 누구에게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역부로 또 누구에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한 그런 것들을 자기는 진짜 궁금했나 봐요. 나한테 심각하게 묻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진짜 11조 냅니까? 11조 낸다고. 그다음에 11조가 자기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한번 목사님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만났으니까 너무너무 궁금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소득이 월급이 100만 원이면 진짜 그중에 10분의 1, 10만 원을 이렇게 내는 겁니까? 그래서 낸다고. 그랬지만은 그러고 어떻게 산대요? 그의 반응이 그러고 어떻게 산대요? 그 자기 생각에는 자기 수입이 얼마래도 10분의 1을 교회에다 헌금을 하고 자기가 살아가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이게 이제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그것이 이제 불신자들이 보든지 아니면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믿음이 그닥 깊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이 하는 게 딱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거랑 비슷한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옆에서 볼 때 아니 근데 가서 교회 가서 헌금을 한다고. 아니 저 사람 볼 때 지금 뭐 참 아주 형편이 지금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그런데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저 사람이 자기 돈을 못 쓰고 그렇게 낸다고 하는 이것이 신앙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요 뭐처럼 보이는가 하면 떡을 물에 던지는 것처럼. 떡을 물에 던진다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고 버리는 일처럼 보이잖아요. 이 일이 하나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그 암몬하고 이제 싸우고 나서 재물을 이제 뺏었을 때 자기들 600명도 먹기에 부족했던 그것을 유다 지파에 보냈던 일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되어지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해요. 뭐냐면 목사님 기다려 보십시오. 나중에 제가 대박 나면 그때 제가 뭐 선교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 실제로 똑같이 그렇게 말하는 분이 제 주변에 손가락에 꼽을 만큼 됩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목사님. 내가 그리고 아예 액수까지 정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딱 100억을 목사님을 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목사님 마음껏
선한 일에 쓸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목사님 드리겠습니다. 딱 100억이라고 말한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 지금까지 한 푼 쓴 거를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기회가 그분이 말이 어쩌면 진심일 수도 있어요. 나중에 대박 나면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 말은 진심일 수 있으나 그 기회는 찾아오지 않는다. 누구에게 그 기회가 찾아오는가 하면 내가 어려울 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의 힘써서 선한 일을 주저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다윗이 그래서 점점 강해졌던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스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중에 잘 되고 나중에 대박 나서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좀 통 크게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도 내가 지금 부족하고 모자라는 중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애를 쓰고 힘을 써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점점 강해져가는 이 다윗의 이 과정을 보면요, 성도들에 대한 신의를 존중하고 의리를 지키는 것이 장래받을 축복의 확고한 보장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제 길르앗 야베스 지역은 지금 이제 다윗이 현재 왕이 된 위수 지역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유다 지파긴 하지만 확고한 왕권을 가지고 있고 지금 나머지 11지파는 왕이 죽고 혼란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사울이 어디서 죽었는가 하면요. 사울 왕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다가 그 블레셋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사울을 시체를 갖다가 저 성벽에다 갖다가 걸어놨어요. 근데 그 시신을 가서 가져오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그를 건드렸다가는 블레셋이 또 얼마나 또 큰 안갚음을 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요 야간에 아주 그냥 강행군을 해가지고 야간에 가서 그것을 시신을 가져오게 됩니다. 왜 가져오는가 하면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우리의 왕인데 장례라도 좀 예의를 갖춰가지고 장례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성대하게 잘 치렀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볼 때 다윗하고 사울하고는 서로 철천지 원수처럼 보이는 것이지요. 그 사울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푼 일이 사울의 일입니다만은 다윗이 안 좋게 생각해가지고 다윗이 안갚음으로 할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언제라도 군사를 몰고 올까라는 그 걱정을 하고 있던 차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들이 비록 죽은 왕이지만 너희들이 모셨던 왕에 대해서 그렇게 장례를 잘 치렀다 하니 참 잘한 일이다. 참 좋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6절의 말씀에서는 오히려 이제 더 축복된 얘기도 하는데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 일은 사울에 대해서 장례를 잘 치는 일을 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이랬어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이 우리를 싫어하겠다. 다윗이 우리에게 안갚음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윗이 오히려 통 크게 참 그거 잘한 일이야. 너희들 왕을 그렇게 장례를 잘 치렀으니 참 잘했다. 나도 좋게 생각한다. 그리고 너희에게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갚아주시기를 내가 축복한다. 이럴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대한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이야, 사람 참 내가 좀 안 좋게 봤는데
사람 통 크네, 사람 좋네, 이래 가지고 다윗이 유다 지파의 적은 지파의 왕이었던 사람이 점점 인심을 얻어가는 그 확대돼가는 과정이 바로 어딘가 하면 길르앗 야벳 사람들부터 감동을 시켜서 점차적으로다가 사람들에게 지지를 넓혀가게 되었던 겁니다. 깡패 세계에서도요, 깡패들이 입만 열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다. 실제 깡패들도요, 이 두 가지는 아주 마치 헌법처럼 지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식구는 어떻게 해서든 보호한다. 그리고 배신자는 용서하지 않는다. 우리 식구는 철저하게 아니 깡패들, 저 바닥에 있는 깡패들도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은요, 참 온졸하기가, 옆에서 이제 얘기를 듣잖아요. 뭐 별의별 얘기를, 교회에서 일어나는 희한한 얘기들을 듣잖아요. 아니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짓 안 해.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짓 안 한다. 뭐 몇 가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신도 회장이 무슨 월급이 나옵니까? 어디 뭐 명함 가지고 어디 가고서는 이력서에 쓸 겁니까? 여신도 회장을 왜 합니까? 심플 단순하잖아요. 그냥 내가 이번 한 해 동안 다들 바쁘고 하지만은 내가 나만 자꾸 안 한다 할 수 없으니 이번에는 이번 한 해는 내가 헌신하고 내가 섬기고 하는 일을 하겠노라. 이러자. 그래서 여신도 회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다른 회원들보다 시간을 내도 더 내야 되고, 전화통을 붙들고 더 이 사람처럼 전화를 해야 되고, 남들은 10번 모임에 한두 번 빠질 수 있어도 여신도 회장만큼은 먼저 나가서 먼저 준비하고 먼저 나가고 먼저 섬기고, 봉사를 하더라도 딴 사람은 오늘 바빠서 못 가 그러면 그만이지만 여신도 회장은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남들보다 더 섬기고, 이게 여신도 회장이잖아요. 근데 이런 소리 들은 적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저것이 교회 온 지 몇 년 됐다고. 나는 지금 교회 온 지 10년도 지났는데 아직도 안 했는데, 뭐 이런 얘기들. 이게요, 교회 아닌 데서도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어디 뭐 이런저런 모임들 있지 않습니까? 로터리? 그 다음에 로타리? 예. 뭐 그런 뭐 유니온 무슨 라이온스 그런 데서도 그런 짓 안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보면요, 더 별것 아닌 것 같고 옹졸하고, 더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서로 편을 나누고, 더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미워하고. 근데 미워해도요, 아니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아니 좀 섭섭해도 술 한잔 먹고 털어버리면 될 일을. 근데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술도 안 먹는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안 먹는 데가 아니라 먹기는 먹는데 안 보이는 데서 먹는데. 그러니 둘이 마주 앉아서 각각은 술을 먹어도, 솔직한 얘기로 각각 술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둘이 마주 앉아서는 술을 못 먹어. 왜냐하면 서로 안 먹는 칙을 해야 되니까. 차라리 터놓고 술이라도 한 잔 먹으면은, 아니 형님 그럴 일이 뭐 있습니까? 내가 그럼 끝날 일을 갖다가, 술은 돌아 앉아서 각각은 먹고 마주 앉아서는 안 먹으니까는 그럴 기회도 없어. 여러분,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그 그릇이 되는가 하면요, 우리 교회에서부터입니다. 교회에서부터 서로를 미워하고 이래서 여기에서 내 축복의 그릇의 크기를 이렇게 보면 돼요. 내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노라 하면서, 쉽게 말해서 같은 편인데 여기서 내가 몇 사람하고 척을 지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의 축복의 그릇의 크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막힘이 없이 큰 그릇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축복의 크기를 제한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은 이래서 믿고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다윗은 이유를 대자면 길르앗 사람 미워할 수도 있고 저 사람 미워할 수도 있고, 그런데 길르앗 사람은 생각해 보니 자기가 모시고 있던 주군을 잘 장례 치른 일은 잘한 일이죠. 뒤집어 생각하면 사울을 배신하고 나에게 온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은 언제고 어려워지면 나도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철저하게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에게 배신한 사람을 다윗은 가까이 하지 않았고, 사울에게 오히려 마지막까지 충성을 했던 사람을 마지막까지 신뢰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요. 잘 안 되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믿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내 마음대로 다 안 돼도 하나님의 섭리를 마지막까지 믿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믿는 거예요. 8절부터 11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보셋이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운 유다 지파 한 지파 말고 나머지 11지파에서 일어났던 일이 무슨 일이냐면, 사울이 죽었으니 왕이 그 다음 아들이 돼야 되는데, 그 다음 아들이, 남은 아들이 딱 한 명이 있었는데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이스보셋이 능력자이면 자기가 아버지 다음에 왕이 되면 되는데, 왕이 스스로 되지를 못하고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나중에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임명을 시켜주고, 뒤에서 정권은 누구 마음대로 정권을 휘둘렀는가 하면 아브넬이 자기 마음대로 정권을 휘둘렀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 보세요. 이스보셋이 북쪽에서 왕이 된 게 몇 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요? 2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남쪽 유다 한 지파에서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몇 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7년 6개월, 7년 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양쪽에 똑같이 가게 되는데,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왕 노릇을 하는 동안에 북쪽에서는 왜 2년이라고 하는가?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주 정확하게 딱 떨어지진 않습니다만 요 숫자만 가지고 큐빅을 조합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북쪽에서는 5년 5개월 동안 아브넬이 지가 왕이 아닌데, 쉽게 말해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군인이 정권을 잡고 있었던 게, 아브넬 군인 정권을, 군사 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5년 5개월이 있었는데, 북쪽에 있는 장로들이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말은 못하고 괄호 열고 뭐예요? 너는 왕이 아니잖아. 이런 얘기들이 이제, 왜냐면 말을 하면 이건 맞아 죽게 생기니까 그 왕을 세우시지요 하는 말을 몇 번 이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군사 정권의 무력을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다가, 이제는 허수아비 왕이라도 세우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2년 동안 왕 노릇을 하지만, 실제로다가는 뒤에서 아브넬이 그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는 사이에 그 군사 정권 5년 5개월, 이스보셋이 왕이 됐던 2년 합해가지고 7년 6개월 동안에는 유다에서 다윗이 한 지파의 왕으로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때에 얼마든지 북쪽을 다윗도, 아니 내가 지금 분명히 사무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다이렉트로다가 내게 기름을 부어서 무슨 왕으로 기름을 부었는가 하면요, 유다의 왕으로 기름을 부은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자기 처지가, 나는 유다 지파의 왕이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을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전체 왕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렸던 것이 바로 다윗의 그릇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다시 읽어보면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상황 보면서 어렵게 돌아가는 거 보고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좀 거기 이제 그 안착이 돼 가야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아예 딱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아직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도 그게 맞는데요. 자동차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부상자를 내가 전문가, 만약 응급구조사든지 의사든지 내가 전문가가 아니면 못 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화재 폭발, 자동차 추돌 사고가 나서 화재가 발생해서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상황이면 그때는 아무든지 끄집어낼 수가 있지만 그 상황이 아니면 끄집어내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문가가 오면 다 절차에 의해서 자세를 잡아가면서 끄집어내면 될 일을 비전문가가 함부로 끄집어냈다가 부상을 당하지 않아도 될 목에 척추에 부상이 돼가지고 전신 불구가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동차 추돌 사고가 발생하려면 전문가가 아니면 건들지 말아라는 거예요. 건들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전문가가 하는 걸 지켜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이제 삐요삐요 해가지고 와서 그 응급 구조가 와서 전문가들이 전문가의 방법으로다가 하는 것을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인가 하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서둘러서 망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비슷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가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우리 뭐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때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랬습니다. 우리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졸부. 또 이제 벼락 부자, 벼락이 뭡니까? 빵 떨어진 게 벼락이죠. 영어 단어에서 벼락 부자를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벼락 부자를 영어로 뭐라냐면 one night millionaire. 그러니까 부자를 그 millionaire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로 말하자면 억만장자 이런 겁니다. 밀리언이어 이 말이 옛날 백만장자 그것도 같은 말이죠. 백만장자, 천만장자라는 말은 잘 안 쓰는 것 같고 100만에서 억만도 넘어갔어요. 하여튼 그게 밀리언이어예요. 근데 그 앞에가 뭐가 뭐냐면 원나잇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무리 급하게 금방 부자가 됐어도 하룻밤은 걸린다는 얘기예요. 깜짝 놀라죠. 하룻밤 사이에 이 사람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룻밤 못 기다립니다. 벼락 부자입니다. 벼락처럼 한순간에 빡, 한 방에 빡, 땅 투기를 하든, 뭔 일을 하든지 간에 한 방에 단시간 내.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원래 원뜻은 쓰다는 얘기죠. 쓴 것이 지나가고 나면 그 쓴 것이 끝나면 단다는 얘기거든. 단 것이 온다는 거예요. 고지가 쓴 것이 끝나고 나면 단 것이 온다. 그러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젊을 때 고생, 나중에 이제 늙어서는
또 이제 평안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것이요. 앞에 뭐가 있는가 하면 고친이 있는 거예요. 고친이. 우리는 뭐만 말하는가 하면 감내만 말하는 겁니다. 이 다윗이 이 그릇의 복받을 그릇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것이 이 고진의 시간을 쭉 지나오면서요. 그리고 나서 감내의 시간이 온 거예요. 그죠? 우리 예수 믿고 교회 다니자마자 그냥 바로 불치병이 한 방에 날아가고 그 다음에 뭐 주식이 팍 따상 연속 상한가 그걸 따상이라고 그러던데. 하여튼 또 그리고 자식은 그냥 서울대 팍 붙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이 다윗의 이 행적을 가만히 보면요. 고진의 그 숱한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도 그 다음에도 자기 마음대로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마지막까지 기다렸다. 이것이 다윗의 축복의 크기였던 겁니다. 다윗처럼 여러분, 내가 나중에 잘 돼서도 잘 된 거지만 어려울 때부터 하나님의 선한 일에 애를 써서 힘을 써서 우리가 참여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서로가 서로를 소중한 줄 알고 교회가 목사가 성도들을 소중한 줄 알고 성도들이 목사님 소중한 줄 알고 또 장로 세워놓고서는 미워하지 말고 장로님 세워놨으면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또 장로님들도 또 교인들을 사랑하고 성도 간에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현실이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기다릴 때 다윗에게 주셨던 그 축복 점점 강하여졌다 하는 이 축복이 성도들의 가정에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가정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